할렐루야. 사람이 어디에 정착하느냐,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 평화의 안정 속에 거처 속에 살기도 합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나라들이 여러 지역 여러 곳에 포성이 지축을 흔들고 천재 인재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테러, 또 이 많은 여러 가지 죽음의 통곡 소리가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의 광야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여정의 그 모습을 함께 살아갑니다. 어디다가 내 인생의 여장을 풀고 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었습니다. 너무 목이 말랐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도 물을 먹지 못하면 갈증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장렬한 햇빛이 내리쪼이는 광야길을 걷는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3일길 헤매다가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에 정착을 했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또 물을 찾아 헤맨 가운데 발견한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12샘의 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땅에 70종려 가죽 나무가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 뜻은, 엘림이란 뜻은 큰 나무라는 뜻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쉽게 오아시스라고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가 정말 그들의 생명선이고 또 그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진을 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의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저 1200m, 1300m 산꼭대기에 사는 그런 산족들하고 같이 먹고 지나고 자고, 그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도시에는 밤이라도 전기불이 반사돼 가지고 그 어느 정도 길이 보이고 하는데 전혀 전기 빛의 반사가 없는 그런 산 속에, 이 대만이라는 곳은 조그마한 섬나라인데도 3분의 2가 전부 험악한 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산이 높은지 산 너머 터널을 뚫고 가면은 가까운 곳인데도 평생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산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넘어가다가 또 산적들을 만나가지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은 언어까지 하면은 70여 언어가 다르고, 크게 요즘에 합쳐가지고 그 산족들 부족을 합친 것이 16부족이 되는데 말이 다 다릅니다. 자기들끼리 만나도 서로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국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새로 외국어 배우듯이 국어를 똑같이 쓰게 해서 그것을 빨리 배운 사람들이 그 국어를 통해서 통역이 되고 알아듣게 되는데, 참 같은 땅에 살지만은 조그마한 땅이라도 대만의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하고 또 태페이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또 산 속에서 사는 그 사람하고 전혀 문화도 다르고 또 취미도 다르고, 그들은
아예 세상을 싫어합니다. 산에서 그냥 먹고 풀이 캐먹고 약초 캐먹고 맑은 시냇가에 자연 속에서 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 혼자 있어도 노래하고 혼자 있어도 막 떠들고 소리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사람이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은 세상 물정 모르고 사니까 저들은 얼굴이 태평천하예요. 누가 해칠까봐 눈 반짝반짝하지도 않고 아주 순수한 양처럼 그 순합니다.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그들은 아주 능동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스릴과 액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막 힘있게 하고, 저들은 전화 같은 것을 이제 안 쓰고 조상 때부터 내려왔으니까 소리치면서 이 능선에서 저 능선으로 막 소리를 부르니까 그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발성 연습한 사람처럼 생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맑은 물, 자연 아름다움, 그 산속에서 저도 혼자 방에 이렇게 캄캄한 초록 같은 방에 그들 속에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자연은 거짓말도 하나도 없고 정직하고, 그리고 서로 싸움도 없고 누가 보든 말든 자기의 사명을 다해서 산꽃도 피고 또 새는 저들끼리 거기서 또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고 그 산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진을 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된다. 악하기도 되고 선하기도 되고 또 정직하기도 되고 거짓되기도 하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저들이 엘림에 진을 쳤을까? 오늘 또 엘림에 우리가 진을 왜 쳐야 되는가? 첫째는 광야의 여정에서 해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들은 갈증 때문에 썰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정말 어디 가서 우리가 마음을 정착하고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풀어놓고 마음껏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오스트라리아, 5대양 6대주 어느 땅도 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장을 풀어야 될, 바로 진을 치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든 인생은 다 목마른 사람인데 그 가란 목을 해결할 수 있는 저수는 바로 주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그리고 나와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여기 38절에 보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냥 목만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눈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흐르냐? 자기 배에서도 계속 흘러나리라 했으니까 이것은 가물음에 수도꼭지 물 틀어놓고 몇 방울씩 받아내는 그런 궁핍함이 아니고 그런 왜소된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는 풍성하다 그 말입니다. 넘친다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실은 따지보면 누가 행복하고 누가 불행하냐?
소유의, 권세의, 환경, 여건, 조건에서 아닙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현실에 처하여 있으니까 탈피하지 못하고 뭔가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현실에 자기 초점을 두고 이정표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잣대를 현실에다가 재고 삽니다. 오늘이라도 생명이 끝나면 이 모든 인생에 관한 것은 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영안실에, 어느 영안실에 봐도 꽉 차 있어서 이렇게 단체 안에 선배 후배 또 여러 가지 아는 지인들 많은 장례 부고를 받습니다. 요즘엔 또 문자로도 많이 와요. 못 오면 온라인을 보냅니다 하고 아예 떳떳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위로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는지, 나기도 나고 많이 나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아요. 그 죽는 순간 다 끝나는데 저는 항상 감사한 것이 오늘도 살았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살았다. 나는 행복하다. 예,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강조했습니다. 왜 삶을 아름답게 누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산 사람이 송장같이 살다가 그것이 계속 또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우리는 시한부로 딱 끝나면 송장같이 살다가 송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천사처럼 살다가 천사처럼 하늘나라 올라가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표정에 나타납니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 속병에 걸린 사람, 가슴앓이 걸린 사람, 두통, 복통은 물론이고, 여러분 사람이 너무 슬픔을, 걱정을, 그리고 염려를 내 안에 지니고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60조에 대한 모든 요소의 세포의 병이 다 침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은 언젠가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환경을 좋게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기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고, 믿음을 굳게 하여 남자답게 강건하게 했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찬송 그대로 할렐루야. 주께 대한 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사리에 흔들리지 않고 이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명의 권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올리주고 짓밟고 그런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여러분과 나의 바로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잴 때에 이것이 내 이권과 이것이 나의 환경, 여건, 여론에 그런데 우리가 잣대를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뜻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잣대를 재야 되고 자를 것은 자르고 취할 것은 취하고 갈 것은 가고 떠날 것은 떠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 나갈 때 바로 이것이 엘림의 진을 친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든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도 자꾸 금전출납부 머리에서 계산합니다. 받을 거, 갚을 거, 손해본 거. 여러분 얼마나 그 무리한 짓입니까?
대통령 앞에 초대받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주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항상 금전 출납부 가지고 설교 듣다가 아멘 해놓고 또 계산하고 또 아멘 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6일 동안 계산 안 되는 거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에 계산이 다 되더랍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계산이 그렇게 잘 되고 좋은 생각이 난다면 은혜를 받으면 평생의 계산이 다 될 거 아닙니까? 평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는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형통한 길이 열리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충취받게 되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내게 있는 멍에가 다 벗겨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수종들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엘림의 진을 취합니까? 여기에 묵은 멍에가 그들을 고통을 줬지만은 그 엘림에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해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광야길이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먼 길 가다가 어디 앉을 때만 있어도 좋다고, 거기 좀 누울 곳이지도 이렇게 좋을 수가. 그 쉰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때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부흥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대상이 부흥사입니다. 전부 입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평생에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들 그 부흥사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그래서 제목을 딱 보내고 본문을 보냈습니다. 수련 장소에 사람들이 이제 다 차를 세워놓고 전부 버스에 이제 1조, 2조, 3조 나눠 탔는데, 딱 탔는데 설교도 하기 전에 저한테 어느 목사님 오늘 설교 벌써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설교도 안 했는데 무슨 은혜 받아? 잠깐 쉬라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쉬라는 말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라. 그냥 쉬라고 하지 않고 잠깐 쉬라고 했지. 어떻게 쉰다고 해서 매일 365일 그냥 잠이나 자고 바둑이나 들고 앉았고, 그저 벤치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고 또 충전받고, 또 일하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주님의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구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사모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보면요, 앞에는 추수를 하고 뒤에는 또 파종을 하고, 그는 씨를 뿌리는 자 뒤에는 또 추수를 하고, 추수한 뒤에 씨를 뿌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표현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일회용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반짝 끝나고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약속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인생들이라고 아예 지적했는데, 사실 짐을 안 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떤 지역에 가봐도 근심 걱정이 다 있고 눈물이 다 있고, 그리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위험도 있고 사고도 많습니다. 이런 많은 인생의 이 고난의 짐도 있고 생활고의 짐도 있고 또 죄악의 짐도 있고 많은
나의 짐, 다른 가족의, 또 타인의, 친척의, 친구의, 또 이웃에 대한 서로 걸머지어야 될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우리가 질 수 없지만은, 짐을 지고 어떻게 쉼을 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짐이 없어지어서도 쉼을 얻지만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디 가도 또 짐이 있고 어디 가도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예 척결해버려요. 척결.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도 먹고 나서 위로 상을 쓱 밀어놓고, 또 빨래거리 있으면 이 바구니 저 바구니 다 쌓아놓고, 예? 또 방 쓸어가지고 그 빗자루로 푹 덮어놓고, 가보면 이게 쓰레기 처치장 같은, 처치장이지 그게 사람 사는 방입니까? 아예 쓰레기 있으면 그 자리에서 탁 던져버리고 깨끗이 해놔야지. 이것도 산 밑에다가 넣어놓고, 저 또 구석에다가 넣어놓고, 휴지 조각 여기도 넣어놓고, 그거 보면 마귀도 어지러울 것 같아요. 마귀도. 예? 우리는 뭐든지 척결하는 것이 좋아요. 예? 그 자리에서 다 이기고, 다 생각을, 걱정것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이기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생애 영화를 보면서 제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교를 앞에 놓고 산에 가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기도가 얼마나 그분에게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힘을 충전받은 거예요. 이게 힘을 충전받으니까 그 다음에 순교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걸어가든, 창칼이 번쩍이든, 칼을 들고 목을 치려고 하든, 총으로 쏘려고 하든, 이길 힘을 가지니까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길 힘이 없으면은 파리 한 마리 보고도 놀라고, 지렁이 하나 보고도 놀랍니다. 지렁이가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으마 하고 놀랐는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집어가지고 팍 던져버려요. 예? 뭐 바퀴벌레도 있으면 손을 꽉 집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산적들 보니까 뭐 짐승들 뭐 막 파리 이런 거 안경해서 손 집어 팍 집어 던지고, 그래서 정말 이길 힘을 가지니까 무서워하지 않구나. 그런 것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안 봤습니다. 예를 들어 막 뱀이 나타나도 꼬리를 들고 팍 들어가지고 팍 저 돌멩이다가 막 팍 쳐버리는데, 그 도망치면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대상인데도 이길 힘이 있으니까, 뱀은 꼬리를 잡으면 맥을 못 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살살 가서 막 물라고 하면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하고 꼬리를 팍 잡아가지고 팍 돌니까 팍 돌에다가 막 팍 쳐버리니까 그냥 머리가 박살. 그래서 뱀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믹서기에다가 여러분 뱀을 넣고 바락 돌린다고 해보세요. 그 기계가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그 믹서기가 뱀을 보고 도망가겠습니까? 바락 갈아버리지. 우리는 믹서기보다 더 위대한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가진 권세와 재력, 체력, 지력, 검력, 이런 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권능이란 말이 하나님의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나타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있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기도 하고. 예?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촌에 둥근 공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달나라에서 찍은 거. 그런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 오디양이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자전공전 하니까 움직이는데 태평양 물도 엎질러지지 않고 대서양 물도 엎질러지지 않고, 나 그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할 때 어떤 세상 권세로 귀신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누가 받았느냐?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경에도 누구에게 하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붙잡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우리 자신이 지금 약하고 우리 자신이 겁을 먹고 있으니까 상대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충전받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쉼을 내 마음에서부터 쉬게 되고 여러분 삶이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이 우리의 안식처고 피난처고 쉼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엘림의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그 앞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내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잘못해서 계명을 보면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서 질병이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을 치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병도 고쳐야 되고 육체의 병도 깨끗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병 고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의학으로 고치는 과정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는 것은 한순간에 어떤 병도 인간이 주어진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병을 하나님 치료의 광선으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했고 치료의 광선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여장을 푸른 정말 우리가 어디다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내 모든 진을 칠 것인가? 오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맡겨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국내외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광야의 생활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생이 되고 앞길이 캄캄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엘림에다가 진을 치듯이 마라의 진을 치지 말고 광야의 진을 치지 말고 엘림의 진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을 여정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을 칠 곳은 마라가 아니고 엘림의 진을 치야 되겠는데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허탄한 데 뜻을 두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가 진을 치고 엘림의 진을 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